도내 유동인구 1위 수원역. 그 앞에선 배고픔에 굶주린 이들이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자, 식사 오세요, 식사. 노숙을 하게 되면은 하게 된 과정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스스로를 포기하는 거죠. 그것이 일정한 기간 지나면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나와지질 않습니다. 수렁이는. 그래서 중독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 식사 맛있게 드세요. 지나가면서 얼굴은 보면 평일 오후 6시면 수원역 노숙인들에게 든든한 밥 한 끼가 전해집니다. 소외되고 외로움에 사무치는 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나누고 기도하는 목사님의 이야기.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작고 소박한 쉼터. 이곳은 백점규 목사님이 노숙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낮은 둥지 쉼터입니다. 알았어. 그 저녁에 배식 나갈 때에 나가는 양 같은 것도 좀 측정해서 그걸 한쪽에다가 체크하고 우리 생활 쉼터 무료급식 하는 데는 가장 그 주방 같으면 주방장입니다. 굉장히 성실하고 끈기가 있어요. 꾸준한 어떤 그 얼굴에도 그 모습이 딱 나오잖아요. 또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역할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우리는 아리집년 가족이에요, 가족. 그 처음에 이 사역을 시작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외로운 사람들이다 보니까 딱딱하고 건조한데 소망이가 있으면은 소망이를 통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달되는 게 있기 때문에 좋아요. 외로운 이들에게 기꺼이 가족이 되어준 광야 119 쉼터. 이곳은 평범한 집과는 조금 다른 구조로 지어졌는데요. 여기 생활하는 분들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좀 아픈 친구들이죠. 그래서 일단 콘크리트란 철문을 다 없앴어요. 없애고 나무로 하고 성경 말씀과 성화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게 우선입니다. TV 보나? 예. 뉴스 보고 있어. 뉴스 보고 있어? 네. 여기 와서도 이야기하면 뭐했다? 예. 이 친구는 이름은 정영훈이라고 그러는데 거의 한 10년 전에 우리 쉼터를 찾아와서 일을 굉장히 잘해요. 정말 게임 정도만 아니면은 이런 데 있을 이유가 없고 뭔가 머리 가슴도 가지고 이렇게 했을 친구예요. 아무래도 딴 데 가는 것보다 이쪽에 자기가 이렇게 원해서 돌아왔으니까 그동안의 경험이 정말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가족하고도 인연을 끊고 혼자 병하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오게 된 곳이 수원이었는데 삶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은 다시 한번 본인의 의지와 희망이 있다면은 일어설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주신 마지막 때라 생각을 하고 하고 나서 본인한테 노숙인들이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10년 넘게 도움을 주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렇고 환경이 그래 되면 그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되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되는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되고 자기가 이기지 못하는 약함 때문에 그 환경 속에 들어가 버려서 그랬지. 그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갖고 이까지 오게 됐고 노숙하게 됐고 이 환경이 고쳐지지 않으면은 이 자체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내 사역 자체가 그쪽으로 맞춰진 거죠. 목사님의 온전한 헌신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곳. 마음이 다 도움의 손길이 건네지기도 한데요. 먹을거리 하나에도 감사뿐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맛있는 거 많아요. 절대 이거 하루를 넘기지 않습니다. 후문자들 분께서 겨울에 이렇게 침낭을 주셔가지고 이제 조금 남아가지고 다음 겨울로 이제 넘어가는 것이 있고
상황 따라서 막 물건 따라서 움직임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가 예. 이곳저곳에서 목사님의 사역에 도움을 주고자 다양한 구호 물품들을 보내주었는데요. 목사님의 이 길이 외롭지만은 않은 이유일 테죠. 저희들은 사실상 원년 후원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치 있으면 김치 가져가라, 빵 있으면 빵 가져가라.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차로서 이제 계속 다니면서 그래하고 조금 더 있으면 조금 더 하고 없으면 조금 절약하고. 그날 오후 쉼터 한켠에 마련된 목사님의 작은 공간에서 사역의 시작이 되었던 그때를 되짚어 봅니다. 즐거운 우리 집 우리 손으로 해가지고 인쇄공장 창고라든 걸 시사를 가서 화장실 수돗물도 없고 가스는 앞집에 중국집과 같이 사용하고 불편했지만 우리는 막 좋았지. 어떤 분 한 분이 내 집에 뭐 있다 하면 막 그걸 주는 게 그렇게 즐거워요. 감사하고 막 그때는 오토바이 하나로 시작했거든요. 철거 명령으로 떠나야 했던 초창기의 쉼터는 이제 마음에 간직할 뿐입니다. 그 철거라는 부분을 앞에 놓고 우리가 이제 갈 곳을 찾는 과정에 어렵지. 어떻게 그게 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랬었는데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연속적으로 이곳까지 오게 된 동기가 되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뭔가 이 공간을 주셨다는 것 속에 뜻을 이제 묻고 내 같은 사람을 하나님 일에 쓰시려고 이 길로 인도하신 거는 그건 뭐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철거 소식을 듣게 된 한 할머니의 전화 한 통화로 목사님은 다시 힘을 내 새 보금자리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좀 엄지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고 13살의 소년원부터 참 일반적이지 않은 길을 걸어왔어요. 한 친구, 많은 친구 하나서 하나님 형님한테 보냈어요. 이렇게 온 것도 정신병을 지금. 이러니까 나는 막다른 골목에 내려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내 인생 자체가 복이 된 채 돌아와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작업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 친구를 정말로 보내셨다면 내한테 알게만 해주세요. 알게만 해주시면 정말로 인정하는 드리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수건이죠. 수건했는데 마음이 그냥 편안하면서 그냥 잠을 잤죠. 그냥 이거는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미안할 때 뭐 문이 싹 열리 들어가는데 내가 안에 있는 교도소에서 교회당 쪽으로 나오더라고. 옆에 보니까 한 친구가 추위에 있지 바깥에서 이제 담배가 추위에 막 들고 웅크리고 있는 겁니다. 그 친구를 보고 잊지 말았는데 나는 가면서 저 친구가 저기 왜 여기 들고 있지 내 옆에 누워있는 애인데 걔를 잊지 마라 그 행기 불쌍해서 잊지 말한 게 아니고 네가 갈 길이 그것을 가둘 텐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새 힘을 얻어 목사님은 오늘도 사역을 이어갑니다. 촉촉한 봄비와 함께 분주한 오후. 안녕하세요 보자고. 닭고기잖아. 닭고기 같은 거는 너무 그거 할 필요 없어. 한번 했던 게기 때문에 약간의 끓으면 그냥 끓으면 이거는 예치 마찬가지로 한번 했는 거 너무 많이 끓지 마. 거의 주방장. 음식 준비로 바빠지는 오후 4시. 이른이 된 목사님도 팔을 걷어붙여 봅니다. 한 준비하시면 몇 인분 정도 보통 하세요? 150인분에서 200인분. 그러면 이 반찬 같은 남으면 다 이렇게 조금 담아주거든요. 노숙인들에게 한 끼가 주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에 맛을 내는 모든 과정에도 정성을 다하는데요. 끼깔 나지? 오늘은 목사님이 손수 만든 미역 무침.
나머지 음식들은 푸드뱅크를 통해 조달받아 저녁 반찬을 채워봅니다. 돼지우유가 따끈따끈하게 좋네. 이게 이제 이분들 식사에 주 부식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한때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일찍 먹잖아요. 먹으면 학생들이 뭐 어떻게 운동 나가거나 뭐 없거나 하거나 그러면 자체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노숙 생활을 끝내고 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쉼터 생활인들의 도움이 더해져 준비 과정이 척척 진행됩니다. 밑에 사람 그렇게 잘. 반찬 3개씩 사지 말고 2개씩 올려. 가다 보면 음식 양념도 들어지고 할 때 일이 많아요. 비상시에는. 그럼 차를 움직이기 어려우니까 오토바이를 빨리 해결할 수 있으니까 오토바이 타고. 괜찮아. 이 정도는 아이고 비 올 때도 뭐 이거는 오히려 좀 이제 마음이 촉촉하게 적어지면 더 좋지.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은 오늘도 노숙인들을 위해 달려갑니다. 굵어지는 빗방울 속을 지나쳐 도착한 수원역. 조심하고. 200명 남짓한 노숙인들이 이 시간만을 기다렸을 테죠. 이렇게 밑에도 있고 요거 똑같은 거거든요. 이건 오뎅이고 아, 요거는 다음에 예를 들어서 모자랄 때 때 충당하는 거예요. 오늘도 노숙인들에게 든든한 한 끼를 줄 수 있어 목사님의 마음은 기쁘기만 합니다. 자, 식사합니다. 돌아. 이 시간만을 간절히 기다려왔을 사람들. 이곳을 찾는 이들은 생활이 어려운 노숙인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대부분인데요. 혹시나 몸이 불편해 식사를 못하는 사람이 보이면 목사님이 직접 나서기도 합니다.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 오지 못하는 사람들 갖다 줘. 어이, 야, 잠깐만. 갑니다. 돈 맛있게 생겼지? 요 드시고. 다 됐지. 여기가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도 있고. 이게 특별 보호구역입니다. 단 한 사람도 끼니를 놓치지 않길 목사님은 황급히 식판을 들고 밖으로 향하는데요. 자, 식사 오세요, 식사. 목사님은 이들의 모습에 마음이 무거울 따름입니다. 아직도 식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네요. 한 5분 있으면 이제 막 밥 다 먹고 나오거든.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거야. 내가 여기 있다가 3명 보내고 사람들 쪼개서 이게 됐어. 자, 주민들 들어오시고. 식사가 진행되면 온통 목사님의 생각은 노숙인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어요. 이쪽으로 나와요. 여기 하나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안 남아있네. 일단은 여기서 잠깐만 있어요. 사람 나가는 대로 바로 지금 나가면 열게요. 봉지 좀 봉지는 없어요. 봉지는 없고 자기 가져와요. 이거. 진짜. 자. 홍대를 내일 아침 밥 먹으려고 그러는지 또 이렇게 모르니까 라면 같은데 이래 모르니까 안 줄 수가 없어요. 자. 네, 맞습니다. 그 요즘은 꼴통 안 지기니까 내가 그런 거야. 애 남이기 꼴통이었는데 요즘 보면은 몸이 약해서 그런가 별로 힘도 없는 것 같아. 그지? 네. 몸이 많이 약해지고 있어. 오전에도 항상
고맙고요. 나도 봉사 좀 하고, 네, 열심히 살고 싶어요. 그냥 이 마지막 오늘 이 배시간 자체가 하루에 있었던 걸 마무리 짓는 게거든요. 가다 오토바이 타고 가면은 막 좀 여러 가지 좀 마음이 좀 편하기도 하고, 빨리 가야 들어가야 이런 것도 있고, 막 또 애 디기는 애들이 있으면 막 지구대도 갔다 오거든요. 갔다 오면은 마음도 아프게 생각하면서 여기 따로 마치기도 하고. 벌써 16년째.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잔잔히 스며들어 목사님의 사역에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소박한 밥 한 끼가 더해져 저들의 마음에 주님이 자리 잡기를 목사님은 바랄 뿐입니다. 봄비가 촉촉히 내리는 어느 날 주님이 주신 길을 걸어오다 보니 노숙인들의 재활을 위한 일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수고합니다. 지금 어떤 모습으로 돼 있는지 아는가요? 혹시 서부경찰서 현재 구치소에서 수감 중에 있어요. 수원에. 예예예. 수원에 왔어요? 예예. 리스타트에 급여 남은 거는 나중에 출소하고 나서 찾아가는 거죠. 영치금은 못 넣어주는 거죠. 그렇게 지금 그렇게 해야지. 여기는요, 마중물 비선센터라 그래서 노숙에 있는 환경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사회자활을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누가 들어오든 간에 그걸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잡아줄 수 있는 곳입니다. 시청에서 참 이 부분은 참 크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노숙인들도 제2의 삶을 살아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은 백점규 목사님. 수원시 자활사업센터의 도움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려 합니다. 저희 목사님은 한 10여 년간 거리 노숙인들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그 노숙인들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어려움들을 보시면 결코 참지 아니하시고 항상 또 뒤돌아보시고 배우고자 하는 저희들은 그런 마음에 큰 기감 되시는 그런 어르신 같은 분이십니다. 네, 수고해요. 네, 됐어요. 네. 그날 오후 어이구, 집사님. 들어있어. 네, 반갑습니다. 들어있어. 이렇게 해서 오늘 특별한 손님들이 목사님을 찾아왔는데요. 목사님에게 한 노숙인을 소개해준 귀한 돕는 손길입니다. 우연히 노방전도 중 만나게 된 다친 노숙인을 보고 백점규 목사님을 찾아 자화를 부탁하셨었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하든 간에 뭐 그런 분이 있으면은 우리 하는 일이 그거니까 모시고 그 권사님하고 인사하고 뭐 그래 돌아가시고 윤석정 씨하고 그 생활을 한 거죠. 노숙자분을 뵌 적은 없었어요. 되게 낯설었어요. 그래서 권사님하고 저랑 굉장히 당황한 거예요. 더운데 막 그분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 발까지 이렇게 푸르둥둥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한눈에 봐도 다치신 상태. 좀 너무 안타까웠죠. 너무 안타까웠죠. 두 분이 아니었으면 제 친구는 사실상에 그냥 폐인이 되다시피 해가고 어떻게 일생을 마칠지도 모르는 환경에 들어가 버립니다. 내가 16년간 생각했던 부분을 이 두 분이 이렇게 첫 열매를 주시는구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목사님이 준비한 선한 사마리아인 감사 배지를 권사님들에게 선물해 봅니다. 소중하게 받을게요.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요. 권사님들의 노방전도로 쉼터에 오게 됐던 그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윤석정 씨가 지금 일하고 있는 현장으로 갑니다. 리스타트라고 수원 시청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곳입니다. 정말요? 예. 시에서 일자리를 주셨구나. 그럼요. 노숙에서 벗어나 자활에 성공한 윤석정 씨를 만나러 가는 길 설렘과 기쁨이 넘칩니다.
이현석 씨. 안녕하세요. 야, 이제 얼굴 건강하시지? 멋있잖아요. 진짜 건강하시. 살이 쪄가지고 요새 조금 좀 더 찌셔도 돼요. 뭐 좀 더 찌도 괜찮은데. 다리는 어떠세요? 다리는 그게 너무 괜찮으신가요? 궁금하고. 다리요? 발 어떠세요? 여기 이렇게. 그때 많이 다치셨다고. 거의 5주. 아, 뭐, 이 마음의 안정이 많이 됐죠, 이제. 그러니까 좀, 이제, 어쨌든 힘을 좀 얻어가지고, 좀 할 수 있다. 그래도 나이는 좀 먹었지만은,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도. 그 말해서 뭐합니까? 예. 너무 좋아요. 예, 얼굴 딱 보니까 아마 처음 들어올 때하고 전혀 다르죠. 다시 오라버니 연락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 그때 인사 제대로 못했는데, 그때 고맙습니다. 이렇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얼굴 색이 붉으스름하게 얼굴 색이 벌써 딱 좋네. 야, 그렇지. 화이팅! 따뜻하시네. 길 위에 한 영혼이 만난 선한 사마리아인. 노숙하는 사람들도 본인이 몰라서 그렇지 갈증과 아픔이 어떤 저변이 있어서 그 사람이 노숙을 들어간 환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거리에서 일생을 맞이합니다. 80%가 넘습니다. 전도하러 왔다가 자기가 볼 때 저거 어쩌가지 어떡하지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화만 주시라 이거. 전화만 주시면 그 사람 살리는 거예요.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다음 날 새벽 기도를 준비하며 시작되는 목사님의 하루. 쉼터 생활인들도 자연스럽게 새벽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매일 하루의 시작은 첫 목소리로 하나님께 뜻을 묻고 기도로 나아가는 백점규 목사님. 이 3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같이 일반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목이 조금 안 좋은 그런 상태가 있어서 그 기회를 삼아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묵상하면서 그게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제 그렇게 하자 하고 그냥 각기 나는 보고 미팅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쉼터의 아침은 자유로운데요. 간단한 개인 식사와 출근 준비로 각자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예. 또, 예. 자, 편하게 갔다 오시고, 저녁에 봅시다. 산보하러 가는 거지. 하면서 다시. 그치, 운동도 하면서. 최고지. 그러니까 건강해지는 거예요. 잘 다녀오세요. 자, 저녁에 보입시다. 예, 다녀오세요. 근데 편하게 해서 편하게. 밤에 일 갔다 와가지고 어디 주로 많아요. 잠이 와야 되는데. 근데 불편한 거 없죠? 늘 그렇듯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삶이지만 그 길이 광야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주님이 주신 길이라 믿고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갈 백점규 목사님. 잘 됐어. 그런 그 하루의 일상이 이렇게 쳇바퀴처럼 계속 돌아가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16년이라는 어느덧 세월이 돌아보면 이제 그 세월 속에 이렇게 우리가 자리하고 있다. 하나님 함께 인도하심이 있었다. 아니 이거 그냥 감사죠. 오로지 그 여태 다른 설명이 이렇게 부연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감사함으로 지금. 소외된 이들에게 기꺼이 밥을 나눠주고 손을 내밀어주는 노숙인들의 아버지 광야 119 백점규 목사님. 여러분의 기도와 응원으로 목사님의 하루는 주님의 사랑 안에 더욱 은혜롭게 더해질 것입니다. 백점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밥 짓는 시인 최일도 목사입니다. 사랑은 강물처럼 오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일 노숙인들을 만나고 있는 광야 119 백점규 목사님을 만나봤습니다. 늘 오후 4시가 되면 100인분이 넘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시고 10년이 넘도록 노숙인들에게 무료 급식 사역을 하고 있는 백점규 목사님. 외롭고 황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건네고자 오늘도 목사님은 어김없이 수원역으로 향합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노숙인들의 식사를 책임지고 싶다는 우리 백 목사님을 저절로 응원하게 됩니다. 백점규 목사님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쏟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농협 301-1004-9031 또 기업은행 080-1004-1004로 여러분들의 많은 동역과 기도 기다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그 주셨다는 자체가 저에게 있어서는 16년 고생 많이 했다 하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그러고 필요하게 사용하시라고.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걸 일부러 이렇게 장만했겠습니까? 언제나 얘기 들어오면 감사하고 그래.